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항을 했는데 역풍을 만나서 순조롭진 않았죠. 역풍을 만나서 더디가고 천천히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겨울을 나야 되는데 미항은 굉장히 겨울을 나기 불편한 작은 항구였었거든요. 그래서 베닉스라고 하는 좀 더 좋은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기를 원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마침 순조롭게南풍이 불어서 가고 있었는데 곧바로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그 폭풍우 속에서 그들이 14일 동안 어떻게 보면 해와 별도 보지 못하고 정말 이제 살 수는 없겠구나 라고는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린 상태로 그 폭풍우에 맡겨져서 그냥 지내는 그런 시련, 엄청난 시련을 그들이 겪었어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바울도 똑같았죠. 저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더라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바울도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로마에 가겠다는 거죠. 서게 될 것이고 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내가 너에게 붙여줬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폭풍우 속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 모두가 그레데에서 사실은 이 그레데에서 800km나 떨어져 있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상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우연이냐? 어떻게 이렇게 직항으로 가는 것처럼 800km나 되는 곳에 폭풍을 속에서 가게 됐을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보면 바울은 미항에 겨울철이니까 미항에 머물려고 했었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베니스에 있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멜리데라고 하는 멜리데라는 섬이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사실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너무 다르구나. 때로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이런 광풍이나 역풍 가운데 있을까? 그러나 그 폭풍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땠어요? 함께 하셨고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인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도 똑같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역이 필요한 곳 그리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추장의 아버지였던 보블리오라든지 그 많은 섬에 있었던 병자들 그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바울을 통해서 하게 되고 여러분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 여기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바울이 가만히 3개월 동안 병자 고치는 건 잠깐 하고 말았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과 표적과 치유와 이런 것들 속에서 돌아오는 사역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 그것을 미리 알고 사실은 그곳으로 바울을 보내셨다라고 사역할 것, 또 사역이 필요한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가셨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지난 시간에 로마에 있는 형제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울이 결국 로마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로마에서 2년 동안의 삶을 이 가이사 앞에 서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이태라고 하는 2년 동안 바울이 있게 되는 과정들을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죠. 그래서 어떻게 로마에서 2년의 삶을 보냈는가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좀 보면서
자, 16절에 보면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제 로마에 가게 되고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감옥에 감금된 것이 아니라 한 군사에 따로 감시를 받는 특별한 조치를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초청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아마 베스트 총독의 긍정적인 조서라든지 아니면 백부장 율리오의 여러 구조 상황이나 온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좋은 긍정적인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또 가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7절, 18절 말씀 봅시다. 사흘 후에 로마에 들어가서 사흘 후에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오랜 어려운 항해를 하고 왔었고 또 했었지만 바울은 3일 후에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유죄로 정죄해서 죽이려고 했죠. 유대인들이 내가 마지못해 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기로 했었죠.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어떤 이야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 죄수가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뭐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왕국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때서 이제 헤롯이라든지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악인을 심판하고 왕으로 통치하실 거라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메시아니즘, 그런 것들이 다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가자마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한 일은 이 지도 유대인 중에서 가장 지도자, 어떻게 보면 회당장들 또 장로들 지도자들을 유대인들이죠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자 3일 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냐. 너에 대해서 우리는 들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22절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는 지금 나사렛 예수파잖아요.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 그런데 이스라엘의 소망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동시에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고 가르치는 일들 또 하게 되는데, 아무튼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땠어요? 새로운 종파라고, 나사렛 예수파라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때요? 이단들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그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증거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종파의 한 부분 반대파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보니까 특징들이 바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바울이 죄수가 됐다는 건데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되고 쇠사슬에 매인바 되고 죄수가 된 것. 또 하나는 여기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파에 대하여 반대를 받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적대적이고 반대를 받는 이 파, 나사렛 예수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상, 너의 사상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예수 믿으면 어때요? 다 형통하고 다 잘 되고 막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근데 아니잖아. 안 그렇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이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오늘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되기도 하고, 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다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런 반대, 그래서 이단이라고 칭하는 나사렛 예수파라고 하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누구 때문에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믿게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삶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불렀던 그 사명 때문에 당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은 그런 거에 주눅들지 않게 예수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눅들지 마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그 상황에 주눅들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내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만,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앞에 그런 것들이 놓여 있었지만 성령의 매인받아서 사실은 예루살렘에도 가죠. 많은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치면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어떤 기회로 사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데에서도, 또 구류되어 있을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벨릭스랬던 총독들 앞에서도 어때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매인 거, 쇠사슬에 매인 죄수 같은 이거 외에는 너희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도 참 변함이 없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죄인도 되고, 복음 때문에 또 반대파라고 박해와 적대적인 내역들을 계속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고 생명이고 살리는 것이고 진리고, 누구나 다 안 그러면 심판을 당할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정말 유일한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다, 다른 소망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매여서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진정한 소망이다, 나를 구원했다,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과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죠? 위협받을 때 제자들이 위협하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박해받는 것, 능욕받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았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 그런 부분들을 봐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정확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인데, 자, 그래서 이 일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23절에 보면 날짜를 정해서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소망, 결국은 어때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소망,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결국은 그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됐던 메시아에 대한 대언들, 예언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고난을 받아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다. 시편 22편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십자가에서의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계속 이런 말씀이겠죠. 멸시당하고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들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통치자로 오셔서 결국은 어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도 계속 우리가 고대하는 것, 그분은 이스라엘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는 어때요?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을 꼼꼼히 자세하게 조사해 나가며 상세하게 설명하고 풀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는 유대인들의 결과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24절부터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서로 맞지 않아갖고 흩어질 때 결국은 어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해야 되는데 맞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그 믿는 영역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아니함으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성령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렇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이건 고쳐주려고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고침을 받지 말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어요? 우둔하다. 너희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둔하여져서 귀로도 그렇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강팍함.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반응들이 계속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영적인 뭐가 있어요? 무지함이 있고 영적인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듣게 했지만 강박함으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똑같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결국 어때요? 구약 속에서도 심판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AD 70년에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똑같이 거절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고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이 오픈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복음을 들고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곳, 필요한 곳으로 가야 돼요. 바울이 그래서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4장 7절에는 반복적으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어떤가?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복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과 말씀은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것입니다. 있는 자들은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잘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계시의 은혜들이 더 부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강박해져서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계속 어때요? 막으세요.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자, 복음과 관계된 말씀을 공부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아. 근데 싫어요. 뭐 싫어요. 아직 자기는 준비가 안 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는 어때요? 신앙도 떠나게 된다든지 세상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도 결국은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해요. 오늘날 너희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내요. 필요한 곳에 바울을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들을 것이다. 들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 그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가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 언더우드 아벤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꼭 필요하고 준비된 자들 앞에 보내는데 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내 민족, 내 형제, 내 동족, 내 가족 구원받는 것 내가 끊이지 않는 고통과 간절히 원하는 바는 사실은 그거죠. 그러나 우리 부르신 것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계속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흘러가야 돼요. 복음은 흘러가야 되고 생명은 흘러가야 되고 진리는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은 계속 흘러가야 돼. 아니면 멈춰 있으면 고인물처럼 썩게 되거든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음성을 잘 듣고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이 29절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흥정역을 보면은 킹 제임스 흥정역을 보면은 바울이 그의 말을 마침에 유대인들이
떠나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다. 그들이 가서 뭐 옳고 아니야 맞아 틀려 뭐 해가면서 막 논쟁을 벌였다고 나옵니다. 30절 31절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31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오리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들 좀 묵상하다가 정리하다가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개정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말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유롭게 라고 하는 뜻이고요. 방해받지 않고 어느 누구의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렇다고 해서 막 편하게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가둬놓지 말고 그죠? 우리 속에 갇혀서 이게 사장시켜 놓으면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주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자신만을 위한 장소, 자신만의 집을 빌려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그가 로마 황제에 있었던 네로 앞에 재판을 받고 소환을 부르실 때까지 그는 2년 동안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됐습니다. 로마의 상황,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은 굉장히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로는 몇 살이냐? 25살밖에는 안 됐는데 25살 밖에는 안 된 젊은 나였는데 이미 매우 악인으로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살해하고 자기 아내 옥타비아도 살해하고 원로원이라고 하는 데가 로마 정치의 중심에 있었는데 수를 1000명에서 750명 정도로 줄이면서 권력을 원로원에서 자기가 뺏고 하면서 폭군으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그러나 로마는 어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약해지고 시들어가고 아주 심각한 사악한 도시로 로마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어때요? 노예였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노예였고 소수의 부유층들이 있었고 다수의 평민들이 공존했지만 대부분은 실직 상태 없이 일하지 못하고 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사는 적정한 주택들도 없는 노숙자는 아니었지만 노예 계층에 가까운 그런 상황들이 로마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어쨌든 절반은 노예이면서 나머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으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로마가 매우 좋지 못했고 경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정말 매우 나쁜 상태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마치 어둠의 도시처럼 로마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도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잖아요. 복음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하면서 여러분 소망 없는 그 땅, 소망 없는 그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운전 흘러갔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궁궐 전체에 다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 13절에 보면은요, 시위대 안에 다 퍼졌다라고 하면서 모든 군사들, 바울이 사실은 3교대 근무를 하면 8시간씩 바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교대 근무하는 군인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8시간 동안 꼬박어때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야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8시간씩은 복음을 들어야 됐어요. 그렇죠? 안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묶여있으니까 같이.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도 어때요?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대부분은 어때요? 회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 13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여러분 그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빌립보서 쓰고 에베소서 쓰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쓰고 빌레몬서를 쓰고 옥중에서 썼던 옥중 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서에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죠. 12절 13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내가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오히려 계속해서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됐어요.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교대로 병사들을 계속 보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나의 매임이 나의 묶여서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면서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궁궐한 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매임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바울은 그렇게 소망했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매어 있는 것, 죄수와 같이 된 것 외에는 그는 바울이 그곳에 있는 궁에 있는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바울이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도다. 할렐루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감옥에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바울은 지금 세상의 중앙인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의 한 부분에 한가운데 바울이 있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그런 나중에는 또 풀려나서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그가 소망했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결국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이방인의 교회까지도 그리고 거기서 또 시작해서 어쨌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몇 명 작은 제자들이죠.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수천 명
수백만 명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전염병처럼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죠. 주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세상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땅끝까지라도 그 지역까지라도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우리들 정말 우리가 현재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주시기를, 만들어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